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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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태풍도 좀 지나가고 오늘 이제 잼버리도 좀 행사도 끝나고 정말로 좀 변하는 돌이기는 변하는 돌인지 어쩌면 시끄럽게 변하는 돌인지 그죠? 네, 무사히 잘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8월 20날은 우리 세월이 빠르도 600일 태양, 벌써 600일이 됐습니다. 600일 태양과 동시에 우리 도림 새말기 장학금 제1회 도림 새말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주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이제 울산 연화당
보살님, 안연하당 보살님이 그 정화기금으로 내놓으신 본하고 우리 또 서울선언에서 여러분들이 천일결사에서 100일마다 회양할 때 돈을 내시죠. 보시금을 내시죠. 그 보시금의 일부하고 또 합할절에 연등 따르셨잖아요. 연등 그 보시금하고 합해서 이렇게 4명한테 각각 200만 원씩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제 청년불자와 새말기를 널리 정복하기 위해서 우선 젊은 사람들을 길러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정말 불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 연하당 보살님과 여러분들의 보시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반야신경 강의의 90페이지를 차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시간에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공부 이 시간 하고 나면 딱 닫아놨다가 다음 시간에 이 펼치면 죽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꼭 조금 일찍 우리가 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시 반부터는 좀 이렇게 좀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90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달라이라마께서 간단히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모든 한계와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모든 차원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의 화연입니다. 그 반야바라밀다, 즉 진정한 다르마는 고통의 소멸과 그 소멸로 이끄는 수행을 깨닫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마의 결실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상태를 존경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원인과 조건들도 존경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 원인과 조건이라는 환경은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완전한 조건들처럼 심오하고 초월적일 수도 있고 부처님이 반야경들을 가르쳤을 때 설법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처럼 단순하고 세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전에 승려들이 가사를 적어 넓게 쌓아서 부처님의 법자를 마련하곤 했다고 기록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경은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현하고 모범을 보여준 훌륭한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오정토까지. 여기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의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원전에서 이 해석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야거든요. 반야는 지혜를 가리키는데 지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부처님은 일체종지시거든요. 일체종지니까 그 지혜의 뜻이 너무 깊어서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반야라고 합니다. 그냥 그 원전 그대로 반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은 모든 차원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의 활탄입니다.
겁니다. 여기 진정한 다르마는 다르마가 뭐라고 했죠? 다르마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법입니다. 법. 법을 다르마라고 합니다. 진정한 다르마는 고통의 소멸. 고진멸도 할 때 고통의 소멸과 그 소멸로 이끄는 수행을 깨닫는 것 속에 이 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마의 결심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상태를 존경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원인과 조건들도 존경하고 열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과 조건이라는 환경은 페이지 88쪽에 보면 세 가지 완전한 조건이라고 여기 보면 88쪽 보십시오. 그 앞쪽에 보면은 세 가지의 완전한 조건이 갖춰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데 완전한 스승님 부처님, 그 다음에 그 청중이죠. 훌륭한 승려들과 보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법문을 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완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스승과 청중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조건들처럼 심오하고 초월적일 수도 있고, 부처님이 반야경계를 가르쳤을 때 설법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처럼 단순하고 세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거죠. 금강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사인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빌고 오셔서 자시고 발을 씻고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단순하게 밥 빌려가셔서 다시 본처로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자시고 발 씻고 앉았다. 그게 이제 여기는 그냥 세속적이다. 단순하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그걸 보고 스보리 전자가 희화하십니다 이랬거든요. 스보리 전자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밥 빌려 가셨다가 자시고 발 씻으시고 앉으신 게 뭐 그렇게 희화한 일이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보리 전자는 무엇을 본 거지요? 바로 상대성은 설대성의 굴림세, 설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는 그것을 그 진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희화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법회인 6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87처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가사를 적어서 부처님의 법자를 마련했다고 기록한 경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존경은 어떤 기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에 대한 그 깨달은 분이 실현한 그 법에 대한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그 법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에 불상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스승을 받들고 또 우리 아침마다 예불 하지요. 아침마다 집에서 예불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불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에 예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뭐 돌이나 나무로 깎아놓은 불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가르침의 표현이죠. 그 불상을 모시고 하는 것이 그 법에 대한 존경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막 이러면 오잖아.
그 불상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한단 말이죠. 백금 선생님은 이걸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니움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니움에 말하자면 절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오랜 법문들이 뭐 니움 하는 이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티베트 전통에서는 설법자가 법자에 앉아서 설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성하거나 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소중하고 존경스럽다는 뜻이지요. 그 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법자는 법자에 오르기 전에 법자를 향해서 3번 절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 법자에 앉은 후에 설법자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고찰하는 내용이 담긴 경전에서 발췌한 개송을 몇 구절 암송합니다. 이런 관습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가르침의 내용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설법자나 청중에게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은 법자에 앉아있는 설법자가 자만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게다가 법자와 그 주변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설법자에게 세속적인 관심이나 원내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예, 우선 법하지요. 그러니까 참 좋은 관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법자가 법자를 향해서 3번을 설한 후에 이제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 전부 다 변한다라는 것을 고찰하는 내용이 담긴 경전서 발찬 개성을 몇 구절 암송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침의 내용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설법자나 청중에게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은 법자에 앉아있는 설법자가 자만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 것을 하자면 자만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죠? 돈이 많으면 돈이 권력이 되는 것이고,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권력이 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권력이 되고, 선진국은 후진국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또 돈이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또 권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람은 다른 또 미물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이니까, 또 사람 속에서도 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여기에서도 백인종이 권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또 다른 우리보다 더 후진국에서 오는 사람한테 또 자기가 권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들이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몸뚱이가 내다. 내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만 것 때문을 다 붙여서 권력을 잡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지겹겠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 달라이라마 앞에서 이런 걸 많이 보신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법자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진짜 말하면 내가 없다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낼 수가 없는 영적성의 슬기자리가 저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거지요. 그러는데 내가 있다거든. 내가 있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진짜 사람 이 종교계에는 더 심한 것 같고, 또 정치계도 심한 것 같고, 이념이 있는 집단도 심한 것 같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캐스형 세상이 왜 이래 막 이 노래도 만들죠. 그러죠. 그거 참 노래 잘 됐더라고. 그 밑에부터 읽는 거는 다 같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기 김광현 도반님 것 한번 읽어볼까요? 참을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을심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티베트에서는 남아들이 남보다 더 높은 법자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법자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제5대 달라이라마의 자서전을 보면 이 증후군을 잘 알고 있던 어떤 관리자가 달라이라마의 설법에 참석하는 모든 남아들의 법자의 높이를 똑같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남아들이 꽤 많은 시자들은 법자의 방석 밑에 얇은 석판을 깔아 놓기도 했습니다. 법자의 높이는 같지만 남아들이 앉아있을 때는 석판 위에 앉아있는 남아들이 더 높은 곳에 앉아있는 듯이 보였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르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기준에 따라서 라마의 수행 정도를 판단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라마의 법자의 높이에 따라 라마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라마가 행차할 때 수행하는 말이 몇 마리인가에 따라 라마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도가 높은 라마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사람들은 힘센 강도들이 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라마의 자질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가 가진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의 지혜와 수행과 깨달음을 의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번지처럼 보였던 릴라 라빠, 넷바 같은 위대한 수행자도 있고 평범하고 소박한 유목민으로 살면서 훌륭한 수행자의 길을 갔던 동템바도 있습니다. 20세기 때는 족첸 수행자들인 빠뚤린 복체가 있습니다. 그는 방랑자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는 수행자였습니다. 이 위대한 수행자들이 겉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라마가 쓰고 있는 모자를 강조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기준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은 황모파나 덕모파라는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의 근본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를 들면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태화에서는 나가르주나와 아상가 같은 인도 수행승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닐 겁니다. 티베트에서는 모자를 쓸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추운 지방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대머리인 경우에는 모자가 아주 유용하겠지요. 티베트인들은 모자의 모양과 크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 나머지 모자의 모양만 봐도 종파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죠? 저는 막그 티베트 수행자들이 엄청 수행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그거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인도 날란다 불교 대학의 훌륭한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척도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다르마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가르치는 철학적인 견해와 윤리적인 규범과 명상 수행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인도의 권위 있는 논사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불교 의례를 거행하는 동안 북을 치고 여러 가지 도구로 소리를 내고 정교하게 꾸민 법복을 입고 가면곡을 연출하는 것도 티베트 불교에서 널리 행해지는 종교 의식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의식도 많고 뭐 그 복장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 웅장하고 막 이런 많이 요소들이 많죠. 그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흡수를 하려면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다 치르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뭐라나 굉장히 웅장하고 좀 보는 사람이 압도를 당하고 그런 것들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무명에서 윤회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법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스승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철학적 견해 윤리적 규범, 명상 수행이 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또 인도의 권위 있는 논사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말하자면 스승을 곤란에는 척도도 되겠죠. 정말로 우리의 괴로움을 윤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는 북도 치고 여러 가지 도구로 소리를 내고 정교하게 꾸민 법복을 입고 여기는 가면곡도 연출하나 봐요. 그럴 때 많은 그 의식과 보기에도 화려한 그런 장엄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박영림 도반님 불교가 속으로 요것도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불교가 속으로 도대체 오늘날은 여전히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설계하지 못한다면 서양인 저자들은 티베트 불교 문화를 살리는 면을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을 시기보다는 내적인 혁신이나 문화적 구성들만 인정한 바일지도 유감스럽게도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선한 의상을 입고 나와서 서성이라고 자처를 못하니까 또 다른 데를 들어보죠. 최근에 내가 고기를 방문했을 때 주최처럼 내가 믿은 호텔방에 평화를 걸어놓았습니다. 만세보살기가 있는데 만세보살 안에 있는 작은 태고의 선녀가 내닥쳐 있었습니다. 그 선녀가 만세보살에게 만달라 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나름대로 적절한 평화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달랐습니다. 그 평화 속의 선녀복은 북을 치고 있었고 승려 옆에 묘사된 제가 승려는 수호신녀에게 권리를 차례 다른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죽음이 없는 권리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종교적인 소원보다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호신들에게 기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도 그 태화를 가진 사람이 서양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는 티베트 불교 문화의 내향을 어렵거나 간세도사를 세속적인 소신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그릇을 테지만 그런 외향들을 담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종교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 자체의 관습, 문화와 동화를 해야지 가능하지요. 동화를 해야 가능한데 그 동화를 한다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백공선의 스타일로 말하는 생사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지 맨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절에서 실을 출석하고 그죠? 실을 출석 이런 것들이 이 불교하고 어떤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 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좀 더 부처님의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품지가 전부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문화권하고 이제 불교가 동조가 돼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생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예순자 보살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식으로 그릇되게 강조하는 것이 서양인들에게는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티베트 사원에 들어가 보면 법당의 중앙에 석가모니 불상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자들에게 석가모니 불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사람으로서 스승이자 안내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적인 행복을 석가모니 불에게 완전히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면, 즉 우리가 저지른 악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면 그 두려움은 부처님과 업에 대한 가르침을 존경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티베트 사원에는 법당 한 불상 옆에 한쪽 구석에 작고 어두운 법당이 있고 그 안에 소신을 모시는 계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당에 들어오면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불상 앞에 잠깐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황급히 수호신을 모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수호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수호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대부분은 분노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수호신을 모신 밤에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속삭이고 심지어는 수호신들에게 위협을 받는 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공양물을 바칠 일이 있으면 주 법당의 석가모니 불상 앞보다는 수호신의 계단에 바치곤 합니다. 수호신의 계단에는 수호신에게 차나 술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성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티베트 사원에서 수호신에게 차와 술을 공양 올리는 일을 주로 하던 성애가 있었습니다. 그 성애는 원래
대머리였는데 그 일을 맡은 지 얼마 후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라고 누군가 묻자 그 성향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수호신이 재단에 사공양을 올릴 때마다 내 손에 묻은 물기를 머리에 바르긴 했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기를 바라는 내 머리 양반들은 아마 이 방법을 써봐도 좋겠죠. 예예예. 똑같아요. 그러면 요 절에는 대머리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겠죠? 물로 자꾸만 이렇게 흘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티베트만 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칠성각, 그전에 원동전이 있고 칠성각이 있고 또 뭐더라? 명부전인가? 명부전도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 상성각. 삼성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문화와 접속이 된 민간 문화와 접속이 된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조그만 남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전에 가서 전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른 또 불러가가지고 거기다가 보시도 하고 막 어떻게 해달라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읽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영희 노관님 한번 읽어볼까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불교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열망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한 사람이 갖는 이 체제는 과거의 티베트에서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이 체제의 단순 때문에 많은 잘못과 고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 경우에도 설법을 하기 위해서 높은 법자에 앉을 때 자만심을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나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마음 한 구석에 세속적인 관심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강의에 찬사를 보낸다면 나는 기뻐할지도 모르고 비난한다면 서글퍼질지도 모르지요. 그런 것이 바로 세속적 관심에 의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르마 수행이 정말로 다르마를 수행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와 마음 자세가 이른바 8가지 세속 관심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법자에 앉아있는 것과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극히 유혹적인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항상 강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부처님의 예를 기억하고 반야신경의 서도에서 단지 자리에 앉아서 깊은 삼회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8가지 세속적 관심, 이게 이제 8품이거든요. 8품,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가지 세속적 관심이랑 각 줄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8가지 세속적 관심이란 양극단으로 이루어진 내상 세속적인 관심이다. 그것들에게 오염되었다는 것은 한 쌍 중에 전자에 집착하거나 후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어둠과 이름, 즐거움과 고통, 명성과 오명, 칭찬과 비난 등의 8가지 관심이다. 예,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페의 선언장 법문각을 2021년 8월 24일 그게 8품이라고 나옵니다. 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거기 보면 팔풍구동 진공덕 우리 그 십자성에 팔풍구동 진공덕 이렇게 나오죠. 후소영지 무려이 시방사대 신중명 그렇게 되는데 팔풍구동 이걸 한글로 뭐라고 했지? 그래서 팔풍구동 이게 한자인데 팔풍구동 진공덕 이것들 이게 한자로 하면서 한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뭐지요? 팔풍구동 진공덕이 팔풍이 움직이지 않아야 참으로 공덕입니다. 팔풍이 움직이지 않아야 참으로 공덕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팔풍구동 진공덕인데 팔풍구동을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검색돼 있죠? 자, 시작. 팔풍구동 진공덕 이롭게 하는 이 늙어가고 기울며 손해가 가는 새 헐뜯고 비방하는 회 기리고 받드는 예 칭찬하고 축혀 세우는 칭 나무라고 꾸짖으며 비난하는 비 괴로움에 멍들게 하는 호 편하고 즐겁게 하는 나. 예. 요것이 이제 우리의 8가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 변화를 얘기를 하죠. 반면심이죠. 아까 경계를 보고 반면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인데 요거를 이제 품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좋아하고 손해가 나면은 또 괴롭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또 비방하는 거 얘기 들으면은 또 이렇게 하고 나를 칭찬하면 또 막 기리고 받들어주면 좋아하고 칭찬하고 축혀줘 세우면 또 좋아하고 나무라고 꾸짖으면 비난하면 또 싫어하고 괴로우면 또 싫어하고 또 편안하고 즐거우면 좋아하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 8가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팔풍구동 진공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때 요거를 해놨네요. 불치와 료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역점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가장 역점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취와 요한 취하지 않는 것과 한인 줄 아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고 제일 중요한 요점이다. 여기서 종치를 따진다면 불치는 바로 종이라 할 수 있고 한인 줄 아는 요한은 종에 나가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말할 때 종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간이하고 중요한 문제가 한인 줄 알고 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화법이 허망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거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종치가 뭐냐? 종치가 머물지 않는 거죠. 불치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치에 따라오는 것이 환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헛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묘환. 안다, 묘. 그 다음에 환인 줄 요지한다는 것이요.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변함없고 헛것인 줄 확실하게 알면 어떻게 된다?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머물지 않는 것이 불치가 종치라, 종이라, 어떤이라. 머물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게 우리의 불성이라. 머물지 않으면.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일체법에 머물지 마라. 머물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모습공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아주 짬지게 하면 뭐가 된다? 이 불교 공부의 가장 기초, 처음이면서 마지막인 그것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어요. 요새 뭐 아파트에 그 철근 다 빼먹어갖고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난리인데 그거 뭐가 그 안에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하는 거죠. 불교 공부도 내가 공부를 하는 동 아닌 동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도 맨날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몰라서 그럽니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된다? 머물지 않는다. 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치가 어떤이고 종치가 된다. 어떤 마루종자 어떤이 종치가 되는 것이고 그 종치를 따라가는 것이 뭐다? 환인 것이거든요. 욕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데 모습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모습공식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머물지를 않지.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머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도 법좌에 앉았을 때 자만심을 가지지 마라. 또 거기에 라마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시자들이 철판을 깔아 석판을 깔아 거기에 높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머무느냐? 내가 왜 머무니? 온갖 것에 다 머물고 온갖 것에 내가 머물면 뭐라고요? 괴로움이거든요.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왜?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니까 괴로움이라 그게 머물 수가 없죠. 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지 않으면 그냥 도인이라요. 따라시 뭘 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몸뚱이도 머물 수가 없고 변화먹을 것이니까 내가 쓰는 마음도 변화먹을 것이니까 머물 수 일처의 모든 상황들 재행무상 제법 모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면 자기 살림이 탄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림이 탄탄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지혜가 밝아진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은 구름에 덮여서 반짝이지 못하는 그 햇빛이 구름만 거치면 변하고 헛것인 줄만 알아서 머물지 않으면 그냥 지혜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것도 지혜고 머물지 않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혜라요 그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불교 공부한 지가 많이 오래됐는데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뭘 모른다는 겁니까? 변하고 헛것인지를 모르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짜달지는 하는 걸 알고 막 많은 것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변한다 헛것이다에는 뭐가 들어있나? 재능무상 제법 무아가 들어가 있어요. 재능무상 제법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 개보라요. 재능무상이기 때문에 일체가 기에 돌아요. 늘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머물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자꾸만 뒤바뀐 생각으로 머문단 말이지. 그게 괴로움이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나 뭐뭐다. 그 마음도 변한다고 것이다. 이게 안 돼. 그 마음이 딱 날 때 이게 안 돼. 아, 이 마음도 변하고 올 것이지. 이게 안 돼.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거든. 내가 딱 있거든. 그런데 이 변한다고 것이다가 타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칸눈인가요? 카눈이가 이번 이름이 카눈인가요? 태생 이름이 카눈도 뭐지요? 변한다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고 또 지금 날씨가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너무나 많이 쓰고 똥망대로 다 쓰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갖고 이렇게 하니까 수온이 우리나라 국가의 수온이 28도가 그렇더라고요. 28도, 29도가 되니까 이게 태풍이 올라오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건져 굉장히 큰 세력이 더 형성이 된다고 해요. 수온이 낮아버리면 이게 저번처럼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도 지나가고 이러는데 이번에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그 태풍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던데 자기는 이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태풍이 중국으로 가는데 또 일본으로 꺾어서 가는데 왜 또 다시 빽 해가지고 다시 또 한국으로 올라오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 높은 바람에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이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고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이런 세상 자체가 인연과 조건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제 행이라는 게 현상을 말을 하거든요.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현상에서든지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만 할 수만 있으면 변하고 볼 것이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라고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하늘에서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굉장히 충실히 얘기해야 된다. 모습 공식은 불교의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에요. 처음이면서 마지막. 근데 이제 자꾸 딴 데 가서 찾지요. 뭐 더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그지요? 찾는 것도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놓아버려. 변한다고 것이다. 거기에 머물지를 않아. 이것도 머물지 않고 저것도 머물지 않고 그것도 머물지를 않아. 머물지를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나에게 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게 있죠. 채무 관계가 있죠. 부모 자식 만나는 것도 채무 관계고요. 또 부부끼리 만나는 것도 채무 관계고, 그죠? 사람과 만나는 것도 다 채무 관계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그 상황을 수용합니다. 변하고 볼 것이지만 그 앞에 내가 지어놓은 어변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빗잔치하는 거지요. 빗잔치요. 진짜 빗잔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선생님부터 쭉 좀 이제 들진 사람은 이성에 와서 뭐가 좀 덜 괴로워. 뭐가 잘 풀려. 근데 선생님 누가 갖다가 시주만 많이 받아놓고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완전히 빚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잔치 해야죠. 지금 빚잔치
빚잔치 안 하면 그 다음에 가서 빚이 더 늘어나는데요. 이자까지 붙어. 이자까지 붙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아 내가 빚잔치 한다 이래 생각하면 내가 만약 이승에 와서 어마무시하게 빚을 많이 졌어. 그러면 그 빚진채로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 대대손손 그 빚쟁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 내가 지금 빚잔치 한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그리고 중생이 복 짓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을 갚으면서 복 받치죠. 그렇죠? 중생이 복 짓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빚잔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